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20살 먹은 청년의 이야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가 결혼 초에 유산을 몇 차례 하는 바람에 오랜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한 가정에 참 기적같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끔찍하게 사랑을 받았던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그 부모님을 거절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심지어 부모를 욕하는 것은 보통이고 반항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와 대화가 안 되고 밥도 함께 먹지를 않고 이젠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툭 치면 이제 기물을 내 던지고 파괴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가는 이런 상황. 부모가 너무나 상처가 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저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얻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쏟아 부어준 사랑. 울기만 하면 다 채워주었고 땡깡 부리면 다 들어주었고 그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권위가 없는 거야. 부모 알기를 이웃집 아저씨, 엄마 알기를 이웃집 아줌마. 아니 나중에는 자기 집 경비나 자기 집 식모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뭔가? 부모가 자식을 향해 어릴 적부터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였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저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고집 부리면 받아주기만 했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만 되는 것, 하기 싫어도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깍듯한 예절이 무엇인지,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자식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강에 투신한 68세 되는 아주머니예요. 우리 아까 같이 일부 예배 때 68세 할머니라 그래요. 아주머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래요. 아주머니. 유서가 밝혀졌어요. 정말 돈이면 행복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돈 벌으려고 돈을 벌려고 억척같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살았대요. 이제 돈이 그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더래요. 억척같이 모아서 약 재산이 한 60억 정도 됐대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60억까지는 안 놀래죠? 이제 그 재산 때문에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씩 그냥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런데 돈의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3남매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방법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녀들이 병원 안에서 어머니의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고 싸우더래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죠. 자녀들은 돈에만 눈을 들이고 있죠.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가 큰 것 하나 쓰러지자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아주머니 견디다 못해서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지난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이 여인에게 오랫동안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남편이 그 돈 쓸어 나갔고 자녀들은 어머니가 얼른 죽기만을 바란다는 거야. 돈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았고 형제와 형제들을 갈라놓았고 우상이었던 돈은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이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정이 깨졌을까요? 아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돈보다 부모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며 바른 인간관계며 그리고 덕망 있고 신실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행복이 돈에서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효자는 어디에서 난다? 가난한 집에서 난대요. 오히려 고생하는 부모님들의 그 안타까움, 자기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도 고생해서라도 그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정신세계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이 일어난 거죠. 자녀의 마음속에 정말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졌더라면 어머니로 하여금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했을 거예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바르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엄마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걸 알고 지켰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청년 시절에 나이 20 간 넘어서 돈 한 푼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도 공부는 잘했나 봐요. 미국에 가서 왜 해외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빌딩 청소하고, 그죠? 학교 식당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돈 있는 학생들, 그저 돈 가지고 좋은 차 타고 그 오락시설 유흥가 찾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는 곁눈질 하지 않냐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생활에 꼭 필요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정말 음식이라도 대접받으면 그 음식을 잡숴보지 못한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 지을 만큼 감성 있는 청년이었어요. 친구 몰려다니면서 세월 낭비하다가 지금까지 변변한 자리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자신이 목표한 바 열심히 노력했어요. 교회에선 착하고 성실한 청년, 신앙 좋은 청년으로 인정을 받았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는 일터가 있어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미국의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틈틈이 그는 교회 후배들에게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자기의 유학 생활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정신세계가 강해야 승리한다고 말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가정도 이루었고요. 자, 그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수님의 정신세계를 바로 잡아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로울 때 방황하고 싶었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었죠.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땐 타락하고 싶은 바로 그 나를 잡아준 것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바로 디모데 전서 3장을 이렇게 읽어주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정신세계를 바르게 잡아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외로울 때 힘이 되었고,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때 거부하는 능력이 되었고, 바른 태도를 위한 삶의 잣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 참 많았습니다. 먹을 음식도 변변하지 못했어요. 입을 옷도 부족했고요. 마실 물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린아이들 울어댑니다. 어른들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지도자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위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보내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길 같은 신앙생활하는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틀날 아침 새벽이 되자 정말 광야에 나갔더니, 바닥에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서리빨같이 하얗게 내려온 눈이 있는 거예요. 눈 같은 만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만나를 한 호멜씩 거두어라. 한 호멜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에요. 자,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둘 필요 없단다. 왜요?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것이 올 거니까.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은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호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두 호멜, 세 호멜 다 걷어다가 쌓아놨어요. 이튿날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다 난 거예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안식일이니 만나가 내리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2배를 거두어라. 내일 것까지.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거두다가 쌓아놓으니까 이튿날 벌레 나던데 뭐 썩던데 뭐 한 올멜밖에 안 거두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굶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나가면서 그들의 욕심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한 호멜만 거두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훈련했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죠? 사람이 먹을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말하죠.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외롭고 슬픈 일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아프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천국길 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도 굶지를 않아요. 필요가 채워진대요. 오히려 욕심 부리다가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쉬라 할 때 쉬고 일하라 하면 일하는 것이 좋아요. 개미처럼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 좋지만 욕심을 부려서 그 이상 일하면 몸만 축나고 큰 병이 생겨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동안에 먹을 것만 채워주신 것 아니에요.
입을 것도 해결해 주셨고 신을 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보세요. 그들이 신발 만들어 쓰려고 준비해 간 그 물개 가죽 하나님이 다 내놓으래요. 왜? 성막 짓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물개 가죽을 가죽 있는 거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드리고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죽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기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만 잘 따라가도 발병 나지 않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진대요. 여러분, 앞으로 일이 걱정인가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도 쉬라 하시면 쉬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가세요. 예. 서라고 하면 서시고요. 어디서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채워주시고 입을 것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인가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산에서 사는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텔레비전에 떴어요. 정말 그분의 생활이 너무나 단순해서 나중에 같이 촬영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살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거기서 나오는 채소 먹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 가지고 생활하고 조금 나오는 것 팔아서 필요한 것 채워 쓰고 쌓아둘 것도 없지만 그저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죠? 내일 일 걱정되어져서 쌓아놓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필요한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누리면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재산 쌓아놔도 이 세상 떠날 때 그거 우리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걱정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식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해. 그리고 자식에게 뭔가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쌓아두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누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인 것처럼 내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먹는 것, 입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거는 외적의 침입이었어요. 자,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았어요. 전투 경험도 없는 사람들, 전투할 만한 갑옷도 무기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에게 있어 큰 무기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게가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굶주리는 거 걱정 안 했어요. 왜죠? 굶주림의 최후는 어떨까요? 이 세상 떠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다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서 그는 먹는 것이 부족한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대적이 들어와 침략하고 우리를 해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아주 단순하죠. 너무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무기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셨고 그 고비를 넘어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 하나님 말씀,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이건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깊은 문제, 대적보다도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들 부모님이 노예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본 것이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생활을 본 거예요. 그걸 400년 동안 계속 끌고 살았으니까 그 자손들의 생명 속에 뭐가 있어요? 노예 근성. 그런데 노예 근성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에요. 주인에 대한 불평이에요.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책임지는 삶이 그들에게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다보고 나아가면 이제 완성될 거야. 그럼 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하루만 지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받을까? 의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보다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주인의 눈에만 거슬리지 않고 하루하루 그날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힘들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요 광야 생활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조차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것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얘기해요. 교만하니까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에 지배하는 삶, 받는 삶. 새 삶이고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옛 생활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원히 살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곳에 건강하고, 그 사람이 머무는 가정이 행복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이해하게 되는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죠? 부모가 바른 신앙에 서 있어야 돼. 이제 우리들은 다 어른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에 한 교회 아주 귀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여러 장로님들이 다 훌륭하지만 이 장로님은 정말 최고의 장로님으로 인정되어졌어요. 무엇으로 최고냐? 신실한 거예요. 거짓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진실하고 겸손해요. 가정이 화목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아요. 그리고 그분 말씀이라면 성도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따르는 거죠. 부부싸움을 여간해서 하지 않았대요. 아니, 장로님 자녀들은 한 번도 부모가 싸우는 걸 보지 못했대요. 자녀가 묻거나 친구가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질문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을 펼쳐줬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이게 아무나 할 말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죠. 성경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우리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요.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녀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하실 대답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얼마 전 상담을 하자고 하는 한 분이 왔어요. 참 안타까운 그 따님이 신천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내놓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능하시니까 제 딸을 좀 만나봐 주시겠어요? 저녁 시간에 만나서 몇 가지를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기는 그 일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힘들어 하시니까 이 자매가 신천지의 남자였대요. 그분과 이제 갈라지기로. 당신과 교제를 계속할 수 없다. 나랑 계속 교제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신천지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는 그걸 거절하고 그냥 신천지로 돌아갔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이단의 사상을, 그리고 그 이단의 사상이나 그것을 궁금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볼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봅시다. 성경을 펼쳐주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감사하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금년에 우리 성경 쓰기에 우리 도전하신 분이 약 80명 가까이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못 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의 한 절반은 다 지금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욕심 부려가 또 벌써 신약성경 다 쓰신 분도 있더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내 가슴에 담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성경 읽기, 신약 성경의 울타리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성경을 한 부분 읽고 또 넘어가고 한 부분 읽고 넘어가고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끊어져요. 흐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아침 시간 5시부터 한 45분, 한 5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읽으면 21일 동안이면 시간을 다 읽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내일부터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까지 데리고 나와서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쓸 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 말씀이 있어서 자녀들이 물어볼 때 말씀으로 펼쳐 보여주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실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자녀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가정 속의 평안이, 가정 속의 행복이 깃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부터 깹시다. 안 될 것 같아. 다시 손을 잡고 손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손 잡아보세요. 자, 예, 약속하겠어요. 내일 새벽부터 일어납시다. 예. 말씀을 읽읍시다. 예, 말씀 지켜 행합시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이랑 손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예수의 사람, 말씀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가고, 말씀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이 각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아버지 21일 동안 아버지 신약 성경의 울타리를 아버지 읽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아버지 이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함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아버지의 말씀의 눈을 아버지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분을 나오시는 대로 채우셔서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